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던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여기서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에 전개되는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땅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그 섭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손들을 애굽 땅과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그치게 하면서 그들을 번창시키고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민수기 후반부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요단 동편 땅,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 요단 동편 땅에 살고 있는 미디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33장, 34장, 그리고 36장까지, 마지막까지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그 분배해주는 일에 대한 그 교훈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십니다. 참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지난 시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그 계시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다음에 반드시 그 사건의 의미가 이러이러하다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구약 성경은 전개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나가는 성경에서 진리를 해독하는 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지요. 역사. 드러난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우리 인간의 그 주관과는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반드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하십니다. 교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우리들에게 일어났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교훈의 말씀으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그 간단한 거죠. 그 원리가. 그러니까 이때 교훈이라는 것은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그 교훈하고는 다른 거죠. 그거는 공자, 맹자가 우리 인간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어떤 능력을 전제를 합니다.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면은 도덕군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도덕적인 교훈이라 그럽니다.
공자가 우리한테 이러이러하게 살아가는 것이 군자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도덕 교훈이라. 성경에 나타나는 교훈의 말씀은 그러한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훈은 무슨 교훈입니까? 그걸 계시적인 교훈,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셨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배우고 있는데 조금 더 신명기까지 우리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앞으로 너희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갈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하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를 전 포괄하는 그 역사를 그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신 분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성경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과 저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역사, 이것이 지금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언약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언약을 이 세상 가운데서 성취해가는 역사의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이 매우 중요하죠. 이 교훈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사건은 있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역사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해석해주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계시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건만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을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가능성, 인간 의지의 어떤 능력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게 세상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콜링 우드라는 그 유명한 20세기 역사 그 철학자가 있는데 역사를 왜 고찰하는가 하는 그 역사 철학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역사의 고찰의 목적은 자기 지식에 있다 이렇게요. 아주 좀 그럴듯한 이야기죠. 왜 우리가 역사를 고찰하는가 하면 그 역사를 이렇게 빚어왔던 인간이 어떠한 것임을 알려고 고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유명한 그 역사 철학자의 그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왜 고찰하느냐 하면 결국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아주 좀 예리한 통찰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부분적으로 아주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올바른 것 같지만 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진리가. 그 역사를 빚어온 것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잘 우리가 더듬고 고찰하면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알 수 있는가? 지금 역사학자들한테 물으면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지배하시는 역사의 현장에서 그 과정에서 인간이 역사를 움직이고 결단하고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현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역사의 의미를 알고 그 역사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을 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는 역사는 오리무중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아는 것도 오리무중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교훈의 말씀,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알려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당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삶의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원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이게. 자, 33장 한번 보십시다. 33장부터 36장이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해주는 것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하시는 거죠. 여기 요단 동편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 다음 가나안 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분배의 교훈을 해주시는 내용인데 우선 33장 1절로 49절까지는 모압 평지까지의 그 여정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왔던 그 여행했던 쭉 그 여정을 밝히는 내용이 3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지면서 한번 보십시다. 1절로 4절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노정대로 진행한 것을 이제 기록합니다. 1절로 4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하시는데 그 교훈을 하기에 앞서서 그 과거의 그 역사적인 사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 모압 땅까지 오기까지의 과거의 사건을 쭉 지금 밝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거쳐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거쳐서 이 모압 동편 땅까지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 여정을 쭉 밝히는 거죠. 2절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쫙 이제 밝혀집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진행한 것이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지간 40년 동안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자, 이게 지금 문법을 좀 보십시다. 진행해 왔어요.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노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진행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명대로 여호와의 뭐대로 명대로 진행한 것을 기록했다 그러죠. 기록이 역사에 이제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 기록해놓고 여기에 대한 이제 뜻을 밝혀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그 기록의 원리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어떻게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에 어디에 태어나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진행이 그 현상만을 보면은 틀림없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 현상만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명백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인간이 역사의 주체자라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너무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지금 중앙일보에서 그 2000년 밀레니엄 그 특집 기사가 나오는데 종교의 시대는 다시 오는가, 악은 선을 이길 수 있는가, 아주 그 주제가 재밌어요. 중앙일보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동아일보를 보는데 중앙일보에 그 특집 기사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중앙일보를 사보는데 그거 한번 우리 다 모아가지고 우리 분석을 해서 성경신학적으로 한번 고찰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우리 뭐 교육부에서 한번 하시든지. 그래 나오는데 쭉 한 특집 기사가 나오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쭉 악은 선을 이길 수 있는가, 뭐 어떻게 참된 민주주의는 실현 가능한가, 뭐 아주 우리한테 다 중요한 주제들이 마지막의 주제가 결국 휴머니즘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특집 기사를 그 작성하는 사람은 그 이 역사를 혹은 우리 인간의 현실을 이 종교를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지금 분석을 하는데 그 마지막 주제가 결국은 휴머니즘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휴머니즘이 뭐예요? 인본주의. 그 결국은 휴머니즘인가? 그러니까 아주 그 질문이 재밌지 않습니까? 인가 했으니까 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아주 전 기자가 재미있게 질문을 던져놨지 않습니까? 결국은 휴머니즘, 결국은 인간 중심주의로 가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휴머니즘이 정말 결국은 그 휴머니즘은 결국은 멸망의 코스에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자기들이 진행했지 누가 진행했습니까? 그 현상적으로 봐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틀림없이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고민하고 그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이 교회를 올 때도 현상적으로는 누가 한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것도 교회 올 때도 뭐 교회가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거는 이제 영적인 이야기고 교회를 올 때도 성도들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고 어떻게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뭐 교회 오셨다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고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좀 일리가 있어 보인다. 뭐 자기가 또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틀림없이. 그렇죠? 자기가 이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명한 겁니다.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인간의 죄악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래 있어도 워낙 그 인본주의가 자기가 역사를 지금 개척하고 이끌어가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그 죄악성이 너무 강해요. 그게 고린도서의 표현을 빌면 고린도 후서의 표현을 빌면 견고한 도성이라 그랬어요. 그 견고한 도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해간다고 하는 그 인본주의가 우리 뼛속 깊이 그냥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의 품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그 말이에요. 그 죄라는 것이 자기 중심.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세가 여호와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명대로 진행한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길을 자기들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대로 이게 작정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명이라는 말이나 작정이라는 말이나 어원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명대로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해 놓았다 하면서 쭉 지금 밝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들이 지금 광야 40년을 무사하게 그 많은 고비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지혜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대로 온 것이라 그걸 지금 밝혀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그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격렬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죠. 맞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명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지금 2절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나오지 않았습니까? 큰 권능,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날짜가 딱 나와요. 정월 며칠입니까? 15일에.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기록하는 그 정확성을 보여주는 거죠. 정월 15일에 어디에서? 람셋에서.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역사를 지금 기억하게 하는 거죠. 회고를. 우리가 그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우리가 못 나올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 지금 그걸 지금 밝혀주는 거죠. 5절 계속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밉돌 앞에서 진쳤고 아히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마라 기억나십니까? 마라가 무슨 마라 뜻이 뭡니까 이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죠. 자, 람세스 발행해서 광야를 지금 지나서 여기 와서 마라를 지나 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로 가다가 계속 불평불만하고 또 돌아와서 40년 광야길을 거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요. 여기 모압 땅까지. 지금 이 람세스에서부터 떠나서 이 말이죠. 떠나서 계속해서 걸어왔던 그 여정을 지금 밝혀주는 거죠. 그걸 밝혀주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해왔고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극복시켜왔다는 거죠. 이 마라가 뭡니까? 썸물이에요. 썸물. 그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참 얄궂은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마라에서 발행하여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엘림에. 여러분도 여기 무슨 있지 않아요? 무슨 복지원 있습니까? 엘림 복지원인가 뭐 있잖아요. 그 이제 여기서 딴 거예요, 성경. 그 사람들 교회에서 복지원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림, 단물이에요, 단물. 그 단물이 넘치는 복지원이다. 아마 그렇게 지었는가 본데, 이 마라라는 것이 썸물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처음에 만난 곳이 그 마라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서 막 물을 마셔보니 이건 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목마른 사람이 지금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그 썸물을 하필 만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조금 지나가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엘림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단물이에요. 단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참 좀 좋은 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인도하신다는 게 썸물로 안 가고 바로 엘림으로 가면 되잖아요. 바로. 그렇죠? 여기가 마라고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렇게 인도 안 하고 요렇게 인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그 소원하고는 언제나 반대의 길로 가요. 우리의 인간적 소원하고는. 우리의 인간적 소원이야 이 광야길 이렇게 40년 돌 것도 없이 열흘만 하면 간다니까. 이렇게 가는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뱅뱅 지금 돌려요. 돌리는 것도 마라의 썸물을 만나서 엘림의 단물을 만나도록. 그렇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괴롭히려고 이 땅에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학정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서 가학정세가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야 마음이 시원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 질병이에요. 현대인들이 상당히 그런 가학 정세가 있어요. 히틀러도 아마 그런 게 좀 있었는가 보죠. 막 사람들 죽이면서도 아주 즐기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사악하다는 건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 백성들 이 땅에서 그저 고생시키려고 이 땅 둔 거 아니라, 마라의 썸물을 만난 다음에 엘림에서 단물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엘림으로 가면은 그 좋은 줄을 모른다는 거죠. 마라의 썸물을 만났다. 아이고 죽었구나. 이거 썸물 만나서 우리 어떻게 살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엘림을 만나게 해야 이건 성경 다 그 말 아닙니까 성경이. 근데 이건 똑같은 원리인데도 들으면 또 그냥 또 깨달아져요. 참 신기하죠. 김강무사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원리가 아주 딱 나와 있어요. 우리는 원리 다 알려놓고 하는 거지, 숨겨놓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들으면 또 맞아요. 우리 생활이 그런 거니까. 우리 생활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어려움 만나서, 이러면 참 큰일 나는데, 참 어려운데, 이렇게 만나게 하거든요. 그거 괜히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보호를 하셨다는 사실. 그걸 하나님이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걸 우리들에게 자꾸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평탄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난 주일 동안 평탄하게 사시다가 오늘 오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선물이 뭐 있나? 나는 뭐 생활이 평탄한데. 그거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와요. 예. 그런데 지난 주간 동안 어려운 일 있고 마라의 선물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당하게 해서 죽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엘림에서 만나서 단물을 다시 마시게 해서 살아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걸 우리에게 절실하게 깨닫게 해요. 절실하게. 이게 광야 인도의 목적. 그걸 지금 밝히는 거 아닙니까? 엘림에는 계속 보실까요?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샘물 12이 있으니까. 이 지금 사막 같은 땅에서 엘림을 만났으니까. 그거야말로 와,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10절.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쳤고, 신광야에서 발행하여 돕가에 진쳤고, 돕가에서 발행하여 알루스에 진쳤고,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는데, 거기는 백성에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시내 광야에서 진쳤고, 시내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 아와에 진쳤고,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서 진쳤고,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한 불평을 했었고, 기브롯 핫다 아와, 이름도 참 희한하죠? 기브롯 핫다 아와, 이게 고기 생선이 없어서 불평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물이 없어서 너희들 다 원망하고 했대. 하나님이 또 물 줘서 살아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 생선 없어서 불평했다가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썰어서 줬는데 막 어떻게 썰어줘 버렸습니까? 예? 그냥 이새에 그냥 메추라기가 그냥 씹히도록 그냥 막 배고파서 그냥 원망하니까 고기 못 먹는 게 하나님께서 그냥 메추라기를 내려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렇게 지금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쭉 지금 밝혀줍니다. 18절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이 하세롯이 모세를 비방하던 장소입니다. 모세를 비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방하던 장소. 자, 림마에 진쳤고, 19절 림마에서 발행하여 림몬 베레스에 진쳤고, 림몬 베레스에서 발행하여 림나에 진쳤고, 림나에서 발행하여 리사에 진쳤고, 리사에서 발행하여 그헬라다에 진쳤고, 그헬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산에 진쳤고, 세벨산에서 발행하여 하라다에 진쳤고,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마켈롯에 진쳤고, 마켈롯에서 발행하여 하닷에 진쳤고, 하닷에서 발행하여 데라에 진쳤고, 데라에서 발행하여 미가에 진쳤고, 미가에서 발행하여 하스모나에 진쳤고, 하스모나에서 발행하여 모세롯에 진쳤고, 모세롯에서 발행하여 브네 야간에 진쳤고, 브네 야간에서 발행하여 홀라깃갓에 진쳤고, 홀라깃갓에서 발행하여 욥바다에 진쳤고, 욥바다에서 발행하여 아브로나에 진쳤고, 아브로나에서 발행하여 에시온게벨에 진쳤고, 에시온게벨에서 발행하여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쳤고, 가데스에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르산에 진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서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죽는 것도 여호와의 명대로 죽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죽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요. 여호와의 작정이 있어야 죽는 거죠. 여호와의 명대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123세이었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들었더라. 그들이, 계속 읽읍시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살모나에 진쳤고, 살모나에서 발행하여 부논에 진쳤고, 부논에서 발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발행하여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이임에서 발행하여 디본갓에 진쳤고, 디본갓에서 발행하여 알몬 디블라임에 진쳤고, 알몬 디블라임에서 라다임에서 발행하여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쳤고 아바림 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이 벤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었더라. 모압 평지 여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수많은 곳에서 머무르고 발행하고 해서 마침내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 모압 평지까지.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온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밝혔어요. 이걸 왜 밝힙니까? 이걸 우리는 지금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걸 생명의 말씀. 이게 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까? 인간만이 역사적 존재입니다. 동물은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개나 돼지한테 역사를 가르쳐 보십시오. 너가 어디에서 나서 어디에서 태어나서 이런 거 뭐 개는 멍하게 앉아 있는 거죠. 그 개에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의 기록도 없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기록하게 했고 그 역사를 회고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왜? 그 수많은 곳에 정착했고 떠나갔던 그 모든 그 여정들이 누구의 인도라? 누구의?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대로 그렇게 진행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래서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똑같은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 생생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저의 그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으면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어져요. 우리가 인간이 현재에 사는 것 같아도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과거의 노예입니다. 과거에 어떤 불행했던 일, 과거에 어려웠던 일, 그것 때문에 현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인간이. 그 과거에 대한 회환, 후회, 그때 그러지 말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그 사람을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 눈에 뭐가 씌여가지고 만나가지고,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한다. 그 전부 다 과거에 대한 역사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람세스에서부터 발행해서 그 정확한 날짜까지,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이걸 하나님께서 쭉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서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고 아론이 그 중간에 죽기도 했었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왔다는 하나님의 확정의 표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때는 원망했고 괴로웠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옛사람이 죽고 기브로 핫다와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원망했느냐. 그래서 원망하던 자가 다 지진이 나서 죽고 땅이 갈라서 죽고 뭐 계속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새로 난 자들. 지금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로 지금 모압 평지에서 60만 대군을 하나님이 만들어냈거든요. 그걸 지금 쫙 거슬러서 모세가 지금 역사를 지금 밝혀주는 거죠. 정말 우리는 언약의 역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의 역사.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 가지고는 안 되죠. 그 역사를 지금 교훈해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역사를 해석해야죠. 그래야 지금 과거가 정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해가는 과정에 닥친 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러한 불행하고 비참하고 때로는 어려운 역사가 내게 있었구나. 그러나 그것은 다 합력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참 행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사실은 굉장히 담대하고 강해집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인 행복도 때로는 불행도 우리의 삶의 정직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좀 자기 좋은 것만 드러내고 자기한테 어리숙하고 어둡고 불행했던 거는 다 감추고 억누르고 안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억압이 많겠습니까?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아주 하나님을 깨닫는 크리스찬은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인간적인 행복도 불행도 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직한 삶의 현실이었어요.
그걸 부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긍정하는 거죠. 맞았다 말이죠.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인정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성화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삶에 대해서 정직하고, 그때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런 의미의 정직.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개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가 정리가 되어버리니까 오늘 현실이 이제 긍정적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수많은 그 여정들을 자세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살고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누구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뭐 쫙 우리의 삶의 파노라마처럼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 아이고 뭐 과거 기억하기도 싫다 말이지. 아이고 그거 생각하면은 말이지 그냥 치가 떨린다 말이야.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하여금 인간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우리를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가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버려요.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려운 길로 왔지 않습니까? 다. 물이 없던 곳, 배가 고팠던 곳, 그런 곳으로 인도해 왔어요. 마라의 그 쓴물로, 엘림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과거를 해석해내는 거죠. 맞았다. 틀림없었다. 그게 반드시 내게 필요했었다. 적극적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아, 그게 그러는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게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되는 일이었구나. 왜? 나를 이제 신명기 가면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요. 나를 왜 40년 광야를 너에게 돌리느냐. 나를 낮추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낮추시고. 우리가 너무 높아져 있거든요. 하나님 모르고 우리가 기고만장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려고. 그 인간은 낮아짐에서 참된 행복이 임해요. 낮아짐에서 우리의 원래 자리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려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높아져 있으면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떨어질까 싶어서. 제일 편안한 자리가 제일 바닥자리 아니에요? 바닥자리 딱 내려가면 돼.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너희들 잔치상에 가면 그 높은 좌석 앉지 말아 말이에요. 높은 좌석에 어험하고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없으면 너 나와. 그럼 얼마나 그 무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어디 앉아 있으라 그럽니까? 아예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 비유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라. 인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휴머니즘이라는 게. 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치 무슨 과학 기술이나 좀 개발하고 나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하긴 뭘 합니까? 과학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과학이 생명을 연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암을 지금 고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까? 무력할 대로 무력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기술이 좀 있어가지고, 그저 우주선 타고 좀 왔다 갔다 그런 것 뿐이지. 아니,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한테 과학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암을 분석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요, 이 소리밖에 더 나와요? 죽는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과학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마음의 고통의 문제, 과학이 아무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과학이. 그럼 무슨 수로 해결해요? 인간 지식이라는 게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과학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 참된 과학은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라야 그게 과학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 의미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그 겪어왔던 삶의 여정을 너무도 자세하게 밝혀주는 것. 이렇게 너희들 내가 다 인도하고 섭리해 왔다. 앞으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인도해 간다 하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우리 마찬가지. 우리 지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틀림없이 인도해요. 틀림없이. IMF 아니라 IMF 꽃배기가 와도 하나님이 그 인도에 가실 길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신앙하기에 좋은 길로 인도해 가요. 그래서 군포까지 왔지 않았어요?
군포까지. 뭐 어디로 하다가 지금 군포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혹은 학창시절에, 내 군포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분은 혹시 있습니까? 네? 그런 분은 혹시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또 지금 그래, 내 군포 지금 좀 살다가 말이지. 서울로 진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 계획대로 안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행 코스가 있어요. 그 길로 가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그냥 푹 믿고, 푹 내려와서 평안하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하나님 모르면 말이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일 하고 이제 밤잠을 못 자는 거지. 50절 봅시다. 50절. 33장 50절입니다. 자, 50절로부터는 이제 34장까지, 33장 50절로부터는 분배에 관한 이제 규례를 밝혀줍니다. 분배에 관한 규례. 자, 50절로 56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자손들에게 이제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 참 재밌는 부분인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아니죠. 50절이죠. 50절. 네, 34장에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뭐라 그럽니까? 줄 것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었음이라. 그냥 과거사예요. 참 재밌죠. 성경의 이 문법을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뭐라고 선포를 해버립니까?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역사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역사 고찰은 아까 우리도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과거를 고찰하는 것은 현재를 자리매김해서 미래를 잘 전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자기 계획입니다. 역사 고찰이. 인간의 그 프로젝트예요. 하나의 어떤 전략이 미래를 고찰함으로 과거를 고찰함으로 미래를 자기 손안에 넣으려고 미래를 자기의 계획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 고찰이에요. 그게 인간 중심적 역사 고찰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 고찰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고찰은 과거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인도를 했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지금 붙들려 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미래가 어떻게 될런가 이게 항상 궁금하고 불안해요. 인간에게는 21세기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학자들이 고민이거든요. 이게 지금 고민이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한 시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이 모두를 감싸고 있는 걸 영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서 불안해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점점 우리의 생각이 진행되면 영원은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 안에서 작정한 것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미래도 그냥 과거사로 표현을 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주었다 그래버려요. 주었다 하면 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이걸 믿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래요. 영혼 안에서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작정되어 있고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54절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0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이런 표현을 잠깐 55절 요 문법적으로만 이렇게 읽으면은 어떻게 읽힙니까? 잘못 읽힙니까? 잘못 읽으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여하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보이죠. 너희들 가서 처음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그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쓸으라는 거예요. 회파하라, 다 파괴하라, 우상들, 뭐 우상 단지가 여기 우글우글하다. 들어가는 대로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 전쟁이라 그럽니다. 진멸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독특한 구약의 그 전쟁의 특징입니다. 이 헤렘 전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 인간 우리 보통 2차 대전이든 무슨 대동아 전쟁이든 전쟁하면 포로는 어떻게 해주라 이럽니까? 예? 그 전쟁에 무슨 그 협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좀 잔인한 전쟁이라도 포로까지 그냥 팡팡 쏴 죽이라 그렇게 하질 않지요. 포로는 죽이면 그 나중에 전쟁법에 위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어떤 걸 이제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들끼리. 포로까지 그냥 다 죽여버리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전쟁은 어떻게 하랍니까? 포로고 뭐고 포로뿐만 아니라 남녀 노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들어가는 대로 어떻게 해요? 예. 싹쓸이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싹쓸이 그냥.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신학자들 고민인 거예요. 이야, 이 불투만이든 뭐 신학,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구약은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이게 뭐 그냥 전쟁하는 거, 전쟁 거 병사 하나 죽이라 이렇게 하면 괜찮겠는데 들어가는 대로 그냥 막 그냥 아예 그냥 씨를 남기지 말고 쓸어버리라. 이게 헤렘 전쟁이에요. 진멸하라 그런 뜻이에요. 진멸. 이 진멸이라는 뜻이 그냥 멸하는 게 아주 그냥 막 싹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요. 참 성경의 표현도 아주 재밌지 않아요? 눈에 가시가 하나 딱 걸려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딸박딸박하게 뭘 봐야 되는데 눈에 가시가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콕콕 찌르면서 괴롭겠습니까? 또 옆구리에 그 가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요. 옆구리라는 게 이게 허리가 잘 돌아야 이게 운동을 이게 사람이 힘을 쓰고 움직이는데 이 허리가 움직이는데 옆구리에 가시가 딱 붙어 있으니까 찌르는 게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겠어요. 그게 그 전쟁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가 전쟁하는 만큼 평화가 오고 전쟁에서 참 승리하는 만큼 평화가 오고 남겨둔 만큼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는 역사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땅 정복의 역사의 성격입니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전쟁에 들어가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많이 여호수아가 점령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많이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을 많이 점령하고는 죽으면서 12지파에게 이렇게 정탐을 보내가지고 지도를 그려오라 그랬어요. 지도를 그려. 지도 그려갖고 너는 어디 가고 너는 어디 가고 이렇게 해서 다 지도로 그려져 땅을 분별을 해버렸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믿음이 대단한 거죠. 뭐 이까지 점령했으니까 남은 땅도 점령할 걸 믿습니다 하고 그냥 지도를 그려야 다 줘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보통 강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점령한 이 땅은 그래도 좀 나은 땅이에요. 나머지 남은 땅은 더 요 땅 백성들이 아주 강팍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사사기에 보면은 이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철병거. 이 시대의 철병거라는 것은 강력한 무기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막 그냥 스텔라 뭐 무슨 전폭기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싹 쓸어야 되는데 다 쓸지를 못합니다. 그 전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못 쓸면은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이기게 하면은 평화가 오고 그 땅에. 저쪽 대적이 너무 강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가만 놔둬 버려요. 그럼 대적이 쳐들어와갖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 입을 것 그냥 다 쓸어가 버리죠. 예. 그게 미디안 기드온 시대 때 농사를 해놓으면 우리 일제시대 때 농사해놓으면 일본 놈들이 와서 다 쓸어갔듯이 뭐 그냥 다 그냥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전쟁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됩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요.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이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 이기면은 좋고 못 이기면은 가시가 오고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마치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적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지고 또 대적이 강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은 강하게 믿음을 줘서 이기게 하면 이기고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걸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의 역사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지금 천국의 땅을 소유했습니까?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소유했어요. 예수 믿어버렸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천국에 입성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어요. 아직도 우리 집사님은 내가 이래서 뭐 천국 가겠냐 뭐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아직도 이런 집사님 있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것처럼 성경처럼 재미없는 책 이게 무슨 기업을 잘하는 뭐 전략이 나옵니까? 뭐 이거 우리는 이거 배운다고 뭐 세상 복이 떨어집니까?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령한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은 깨달아지면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 들어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국 지금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육신만 벗어버리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지금 우리가 잠시 또 때로는 깊이 있게 느끼는 그 감격과 기쁨 이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이게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죠. 이 육신 때문에 아직은 좀 고통은 있지만은 육신 이제 때가 돼서 60살 살지 70살 살지 모르지만 때가 돼서 60만 훌렁 벗어버리면은 완전히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그냥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틀림없이 왔어요. 이제 의심하지 마십시다. 김강사님 뭐 천국을 갈지 안 갈지 아예 잘 모르겠어요. 갈지 안 갈지는 성경 깨달아지는데 뭐 갈지 안 갈지예요. 지금 틀림없이 갈지가 아니고 왔어요. 믿어지십니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이 땅 위에서는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들어왔는데 대적과의 싸움이 남아있어요. 대적과의 싸움이 이 싸움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과제지요. 그 싸움이 있을 뿐이에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강하고 우리의 무기가 세련되고 이러면은 이기면은 더 깊은 평화, 더 풍성한 세계로 나가는 거고 좀 아직도 강하지를 못하고 아직도 신앙이 약하다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세련되지 못해서 적을 싸워도 철병거를 그냥 파괴시켜버릴 그런 미사일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철병거한테 당해가지고 괴로움을 겪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겪는 괴로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아직도 뭐 밤잠 못 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전쟁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을 빌리면은 눈에 가시가 콱콱 찌르는 그런 거지. 옆구리에 가시가 남아가지고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왜? 다 쓸어버리라 했는데 싹 쓸어버려. 그러니까 들어가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대적을 만나는 대로 그냥 남겨두면 안 돼. 그 남겨두면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 대적은 우리 신약 시대 때 뭡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게 영적으로 성화가 되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육신의 소욕. 이게 우리의 대적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영적인 투쟁.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육신의 소욕.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게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잘 되니까. 그러니까 시기가 나는 거죠. 탐욕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데서 탐욕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은혜의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전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도 은혜고, 우리 자녀들이 한껏 건강한 것도 은혜고,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은혜고, 아침에 먹은 밥도 은혜고. 그러니까 바울은 심지어 극단적으로 표현을 먹을 것과 뭐만,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아유, 그럼 내일 먹을 거 없는데 그건 내일 걱정하라는 거예요. 네. 내일 되면 또 내일 살게 돼 있고, 내일 먹을 걸 안 주면 죽으면 돼요. 그러면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죽는 것도 내가 마음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지. 먹을 거 없고 뭐 병들면 죽는 거지. 뭐 별 볼 일 있는 거예요.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아, 그게 뭐 딱 우리의 코스인데.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모든 게 걱정스럽고 불편스럽고 그런 거죠. 뭐 죽으면 끝나는데, 뭐 죽으면 뭐 더 좋은 데 가는데 뭐 그래 걱정이 많아요. 김강호사, 니는 걱정 안 하나? 말이죠. 저도 걱정하지요. 걱정이 뭐, 저는 걱정이 태산이에요, 태산. 태산인데 한 번씩은 태산을 넘어가는 믿음이 있는 거지요. 멋있죠? 저도 뭐 앞으로 지금 목감집이 어떻게 되나, 이 광야교회 건축연구가 어떻게 되나,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애기 요놈이 이거 지금 공부가 지금 요게 지금 대학이나 갈라나, 아이고 걱정으로 따지면 뭐 한 짐이야, 한 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시더라고요. 걱정거리가 많아요, 앞길에.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줘버리면은 목감집도 하나님이 정한 때 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광야교회 건축연보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어려움도 주시고 적당하게 멋지게 해결해 가실 것이다. 어려움을 주면 받으면 된다. 또 어려움 주면 받아야지. 어떤 왜 피하기는. 어려움을 준 거는 어려움을 받으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또 피하겠어요? 그 어려움을 받아야지요. 그 어려움 받아야 교육이 되지. 인간이 어려움 겪지 않고 인간 되는 법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으니까 뭐 그다음부터는 걱정이 태산인데 독수리처럼 그 태산을 홀홀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이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보통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엄청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막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내한테의 삶의 생명의 양식으로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예. 자, 33장 마지막에 이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게 해서 괴롭게 하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가르쳐 주신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34장 이제 넘어가 보실까요? 1절로 12절 기업으로 얻을 땅의 사방 경계를 자손들에게 명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 1절로 12절에는 이제 너희들 정복하면은 어느 땅 가라 이 말이죠.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약속이죠. 여기서는 이제 미래 약속을 해요. 기업이 되리니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니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리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걷고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북편이 어디까지다 하는 것이 밝혀준 거죠. 10절 너희 동편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미치리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느 땅에 들어가서 북편은 어디까지고 동편은 어디까지고 서편 남편 하나님이 그 경계를 주셔요. 경계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경계가 딱 정해져 있죠. 이게 지계표 자문에서 말하는 그 땅의 경계의 표시를 하나님 주십니다. 이게 참 엄청나게 우리 중요한 교훈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나 의지 여하 따라서 땅을 어디까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계를 딱 마련해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몫을 정해져 있어요. 몫을. 누구는 이제 조금 더 뒤에 가면 누구는 어디 살 것까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게 작정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혹은 예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풀겠습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딱 마련해 줬는데 참 이걸 알아야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옵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계가 딱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분량도 경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그 경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그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에요. 성령의 소욕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경계를 딱 꺼준 그게 정확한 것이다. 육신의 소욕으로 생각하면 적당하지 않다. 그 두 마음의 싸움이에요. 그 두 마음의 싸움. 아시겠지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저 육신의 소욕을 복종시켜버리면 거룩한 삶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그냥 오늘 주일날 미사 보러 오듯이 참석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자세하게 상고하고 배우면 맞았다. 정확하다. 하나님의 경계가 정해져 있다. 내 육신의 건강도 딱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내 육신의 재물도 정해져 있고 믿음도 정해져 있고 경계가 딱 있는 거지요. 그게. 그렇게 믿고 살면은 딱 그냥 그때부터 마음의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3절을 봅시다. 모세가 13절로부터 15절 제비 뽑아 얻는 땅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나오잖아요.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지파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와 반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두 지파 반은 요단 이 동편에서 받고 나머지 9지파 반은 이 서편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분배받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느냐는 거죠. 이 바쁜 시간에, 이 바쁜 세월에. 이게 생명의 말씀이어서 그래요. 이게 생명의 말씀. 두 지파 반은 요단 서편에 가서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단 동편 땅 어느 장소 어디에 딱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예정이.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예정을 가르치니까 예정을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면은 일단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우리 인간이 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머리가 한번 휘찔한 거죠. 처음에는 가만히 이렇게 듣다가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매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매 고비가. 그 사람마다 고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딱 듣자 말자 진리다. 이렇게 해서 좀 막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듣다가 또 휘찔하는 수가 있어요. 성경 보면 틀림없이 예정 사상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그러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인간이 그러면 할 일이 하나도 없구나. 할 일도 하나도 없으니까 다 자빠지자. 이래서 다 교회 일도 하게 해야 하고,
세상 일도 하게 해야 하고, 나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이래갖고 이제 한번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야, 하게 해야 하지. 예정이 다 돼 있다더라. 전도도 할 필요 있나? 믿을 사람은 어떻게든지 전도를 다 되게 해서 믿는다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동안은 완전히 주관해서 살다가 예정사상이라 이러니까 하나님께 다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는 그냥 공백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백 상태에. 혼돈 상태. 처음에는 공백 상태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혼돈 상태. 교회도 가게 해야 가지. 자자! 하면서. 안식일 날도 아이 따르더라. 안식일이라서 전에는 쭉 하고 나갔는데, 이런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동해에 제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동해에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한번 와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그 도계도 또 제가 볼 일이고 이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이 창세기를 우리 비디오를 들었는데 창세기 비디오를 딱 듣고 나니까 완전히 진리를 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기는. 창세기를 딱 듣고 나니까 창세기 안에 성경에 모든 그 진리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기야 우리는 민수기 하나만 공부해도 성경의 모든 그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원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가지고 매일 테이프를 그 바쁜 직장 생활하면서도 3개씩 5개씩 이렇게 들었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 공부할 맛이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는 뭐든지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해야 되나 저 사람하고 해야 되나 또 혹은 이쪽으로 마음이 좀 끌리는데 또 문제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선택을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선택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는 판인데 예정이다 이러니까 이게 좀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틀림없이 인간이 지금 이 사람하고 지금 내가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판단을 내려야 되는 판인데 예정이니까 이게 벙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지금 사고의 혼란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걸 이제 성경을 잘 체계적으로 들어나가면은 그 예정과 그 과정까지도 잘 정리가 되는데 워낙 우리가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다가 모든 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한다 이러니까 그 지금 중심을 하나님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과정적으로 혼돈이 온 거예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단을 하지 말고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예정대로 결혼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판단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판인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사태에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정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할지 안 할지 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있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지. 그렇죠. 고개 끄덕끄덕하는 우리 김영희 자매는 지금 실감이 나서 그런 이걸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래 지금 가치를 해보니까 이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 하면 이게 또 좀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삶은 계속 그런 과정의 연속이에요. 계속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이 정도로 질문을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참으로 마음의 평강을 주는 그런 진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나머지는 요단 서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 예정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그 과정까지도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가십니다. 과정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 모두를 합력해서 하나님 배워가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마음의 평강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 진행하시되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그 분배대로 우리의 기업의 땅이 정해져 있음을 믿을진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욕망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승인하고 항복하는 참된 평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